오늘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부르시고 또한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과정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고 놀라운 기적을 직접 목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했던 그들의 입술에서는 금세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왔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그리고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조차도 부정하는 그들의 그런 입술의 말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서 어떻게 하셨죠? 물이 없다 했을 때는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모습을 또한 보았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직 노예의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한 것을 이해하시고 또한 오래 참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시내 산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또한 그곳에서 한 1, 2년 정도 머무르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갖춰가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준비시키시기 위해 이 시내산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 특별 훈련을 이제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해야 할지 자세한 지침들을 이게 받게 돼요. 성막은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해야 되고 또한 거룩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세가 받아옵니다. 그리고 모세가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됐을까요? 그냥 가만히 시내산 아래에서 기다려야만 했어요. 그곳에 올라오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까지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 주가 지나고 또 한 주가 지나도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한 달이 넘어갈 무렵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는 이런저런 말이 나왔을 거예요. 혹시 모세가 저 산에서 죽은 것은 아닐까? 혹시 모세가 우리를 버리고 도망간 것은 아닐까? 출처를 알 수 없는 소문이 돌았을 것입니다. 40일이 될 무렵 백성은 아론에게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는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였느니라. 모세를 대신해서 백성과 함께한 아론도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모세에 대한. 그래서 아론이 백성의 요구를 어떻게 했을까요? 야야 너네들 좀 기다려, 참고 기다려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아론은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러분, 아론과 백성이 만든 금송아지가 무엇이죠? 다름이 아니라 우상이었어요. 아마도 애굽 땅에서 흔하게 섬겼던 우상의 형상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어쩌다 그들은 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을까요? 어쩌다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들의 손으로 직접 만든 이 금 조각상을 그들은 섬기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사실 우상 숭배는 보이는 형상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의 문제에 관한 것이에요. 우상은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오늘 함께 다룰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따랐던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있어요. 그가 이스라엘의 역사의 이 슬픈 순간을 회상하면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이와 같이 이야기해요.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였노라 하고, 스데반이 지난 이스라엘 역사를 쭉 살펴보다가 가장 수치스러운 일을 뽑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며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에서 무엇을 했던 것?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을 가장 수치스러운 일로 뽑았어요. 모세 시대에서 예수님 시대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간격이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일, 가장 수치스러운 일을 뽑으라면 가장 먼저 무엇을 뽑았다? 바로 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만든 그 우상 숭배를 뽑았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스데반만이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영적인 수치심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수치가 되었던 지난 역사 속에 늘 수치심으로 여겨졌던 이 우상 숭배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사물이나 사람, 사상이나 가치를 중심에 두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구한다면 그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우상을 제단, 신전, 어떠한 형상 그걸로만 생각을 해요. 연관지어요. 이것이 우상이다. 그러다 보니까 나와는 큰 문제 없고 나와는 큰 관계 없다라고 여기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상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리의 무엇의 문제다?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기쁘고 안정적인 삶, 평화롭고 의미 있는 삶을 누리고 싶어 해요. 여러분도 그러한 삶을 살고 싶잖아요. 행복하고 기쁘고 의미 있는 삶을 다 살아가고 싶을 거예요. 또한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또한 살아가고 싶을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더 나아가서 최종적으로는 구원받는 삶을 모두가 누리고 또한 소망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돈을 모으기도 하고 또한 성공을 위해서 힘쓰기도 하고 인간관계를 많이 만들기도 하고 또한 뛰어난 기술을 습득하기도 하고 쾌적한 환경과 또한 강문물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수고를 해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본질적으로 죄는 아니에요. 돈과 성공, 인간관계가 죄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죄가 되는 순간이 있어요. 뭐냐면 문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둬야 할 우리 마음에 무엇을 두었기 때문에 돈과 인간관계와 기술 습득과 여러 가지를 하나님보다 그것을 먼저 둘 때 그것이 무엇이 된다? 우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입니다. 40일간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고 모세의 안부도 알 수 없게 되자 그들은 불안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욕심에 맞춰서 무엇으로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루셨던 구원의 역사를 이 금송아지가 이어서 해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애굽에서 구원했듯이 이제는 이 거친 광야에서 자신들을 다시 구원해내기를, 목마를 때 물을 주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듯이 자신들의 피로를 채우라는 거예요. 마치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이와 같이 교만하게 하나님께 요구했던 모습을 동일하게 행하는 모습이에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욕심을 채워줄, 그 피로를 채워줄 우상만 필요했던 것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모세와 하나님이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힘들게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고 광야에 거친 그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데리고 왔는데 이렇게 정작 40일이 지나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단번에 이렇게 쳐야 되겠죠. 10절에서 11절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냐면 머리 끝까지 화가 나 있는 상태예요. 화나는 것을 넘어서 진노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기로 마음 먹으신 거예요? 진멸하겠다는 거예요. 모두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듣고 모세가 가만히 있지 못했어요. 하나님 제발, 어쩌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간구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나아가서 하는 이야기였을 거예요. 모세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스라엘을 위해서, 죄를 범하고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기도를 듣고 어떻게 해요? 그 진노를 거두시고 진멸하고자 했던 마음을 거두시고 다시 은혜를 베푸시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게 화가 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참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진노하셨을까요? 이번 일은 죄에 대한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죄 중에서도 우상 숭배는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우상 숭배를 늘 끊어내야 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유혹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일이 왜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을까요? 구원받고 나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다, 결국 우상 숭배까지 하게 되고, 이 이후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일임을 우리가 생각하며 이 시간 곰곰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로 여기지 않고 당연한 것, 자신들이 누려야 할 특권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기 위해 가져온 금고리,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줄 물건이었어요. 여러분, 이 금고리, 이스라엘이 노예였는데 금이 있었겠어요? 금장식구가 있었겠어요? 노예였던 그들이 이 금고리와 수많은 그런 기중품을 가질 수 있었던 게 언제 있었을까요? 출애굽 때 있었던 거예요. 출애굽기 3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이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기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올 때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라. 다시 말해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의 금폐물과 은폐물을 받아서 나왔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금폐물을 봤을 때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그들은 기억해야 했던 거예요. 그들이 귀에 걸고 코에 걸고 이렇게 꾸미고 있는 것은 자기를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능력을 찬양해야 했던 거였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금으로 뭐를 했어요? 자기만을 치장할 뿐이었고, 더 나아가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그 금을 사용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우습게 여겼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대신에 무엇을 하는 데 사용했어요? 우상을 만드는 데 사용했던 겁니다. 시편 기자는 이 장면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어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들이 호렙에서, 이 호렙은 신의 산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잊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계명에서도 하나님을 어떠한 땅의 형상이나 하늘의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을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할까요? 많은 종교에는 다 형상이 있는데 기독교만 형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으로 만든 그 형상으로 하나님이다라는 말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수준의 하나님으로밖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은 이 땅의 형상의 틀 속에 가둘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송아지 형상으로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송아지가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가학문물을 하나님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 수준의 하나님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떠한 틀 속에 가두는 그 행위를 멈춰야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렇게 크고 놀라우신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고 쉽게 우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필요를 채울 수 있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우상 숭배로부터 피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런 달란트, 재능, 때로는 물질, 시간, 지혜,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은혜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아마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사소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고 은혜라는 것을 알 때 큰 것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제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뭐든지 작은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위해 주신 그 손까지도 작은 손놀림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을 하면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또한 은혜 베푸시는 이심을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할게요. 은혜